가진 사람은 덕분에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당신 덕분에 인사합니다. 자, 때문이란 말보다도 덕분에는 말을 많이 쓰시면은 가정이 웃을 일이 많아지고요.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교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합니다. In spite of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다니엘의 믿음이 그랬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부활했더라. 이게 우리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면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야 바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 장로님이 설교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자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그러면은 이런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있어서 동네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교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를 꼭 채워줘서 저 교회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저는 늘 꿈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성경 묵상하거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즉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와 기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 뜻을 펼치는 그런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 정치단체나 계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왜 큰 거 비유하지 않았을까? 호박이라든지 이런 거 비유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주를 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서 나는 아주 작은 자다.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 이 시대 사람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그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확신하고 그 일을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일을 펼쳐나가서 현재 기독교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손자를 보면서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요. 이 지금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이 아이, 지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그냥 떼쓰고 지 원하게 해주면 해하고 좋고 이 아이하고 제가 나이가 6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내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하고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겠구나. 아이로 인해서 힘들지만은 내 몸이, 내 마음이 좀 젊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냉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시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다시 뜨겁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본이나 또한 소그룹의 활성화, 3040 세대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와 관계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남을 조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져요. 목자의 심정을. 목자의 심정 있잖아요.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겁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가 기쁠 때 내가 기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목자의 심정으로 어떤 문제도 분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죄를 지어서 감옥 가는 사람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갈까? 불쌍히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성찰한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20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그 고모라 죄가 많아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은요, 땅을, 창세기 13절 보게 되면 땅을 나눌 때에 자기 삼촌한테 삼촌 먼저 땅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지 눈에 보기 좋고 쉽게 말하면 땅값 좀 비싼데 그냥 기름진데 그것을 지가 먼저 선택했다 이거죠. 그랬던 그 조카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죄가 많아서 심판받을 때가 됐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삼촌으로서 야, 괘씸한 놈, 네가 말이야 싸가지도 없이 그렇게 땅을 먼저 선택하더니 거기에서 하는 짓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어서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성 당장 망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얄미운 조카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할 그 소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이러면서 10명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냥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불안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보다 쉽게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심판하여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로마서 9장 3절 보게 되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 자기를 핍박해요. 자기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데에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 그들을 좀 저주하지 마세요. 심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죠.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다 이거죠. 동족이 저주받아 하나님께 끊어질지라 그리고 자기가 저주당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다 너 살 필요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죄인들을 보고서 너희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았어? 너 당장 회개하고 너 당장 인생 그냥 그따위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지요. 당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장에 꿈틀거려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먹을 걸 주었어요. 죄인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병자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조충평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나라를 잃고 과처럼 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니들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나라 이렇게 됐지. 니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팔아서 독립을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니요, 민족이 독립하는데, 나 자신이 아니야, 민족,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는 데에 온 몸과 마음과 재산을 다 바친 것입니다. 큰일 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가 큰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보게 되면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타인을 바라보고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이 큰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우리 중년의 가족들이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손을 보지 않아서 비도 새고 곰팡이도 피고 더럽고 건물은 넓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쁘지 않고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힘들지만은 우리가 모았던 헌금과 또한 기도로서 우리 오랜 기간 동안에 참아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리버드링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5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저를 보내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성읍이 어디는 성읍입니까? 지가 살고 있는 자기 집입니까? 아니에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 성에 둘러싸여 있는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다. 왕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중년 공동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랬을까요? 1장 4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아이고 잘됐다. 내가 무슨 관계 있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을 보게 되지면은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말인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4년 전에 듣고 거기에 불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았기에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준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은 뭘 하라고? 힘쓰라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라고? 아니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동족을 부흥시키는데 헌신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았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 준 것이 어떤 이유인가? 내가 잘났어?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뭐가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외모가 컬출해서 제가 똑똑해서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저를,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근심이 많냐고 물어봅니다. 왕이 신하의 근심에,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 물어본다는 것은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한테 얼만큼 잘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느헤미야는 평소 하는 일을 통해서 왕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평소에 아마 느헤미야는 자기 맡겨진 그 자리에서 목자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왕과 동료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데 세심하게 살피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누구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산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은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구역을 돌보는 것도 선교 회원 돌보는 것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들어쓰십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일한다? 하나님하고 일하고 사람들하고 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찾아서 함께 일할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소소한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출퇴근할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료품 가게에 갔을 때도 우리가 평소에 하늘의 햇살과 공기를 쬐면서도 친구와 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이 훌륭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와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뒤 일할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여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위로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함께 일할 사람과 손을 잡고 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처럼 그렇게 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말 들으라.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독단지고 편협한 생각 가지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서 9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기도했다는 게 9번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뒤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일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왕에게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뭐가요?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환난당하는 자기 동족 때문에 내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왕한테 말했다면은 그 느헤미야 당장 목 잘렸을 겁니다. 죽었을 거다. 아니면 그 자리에 아마 쫓겨났을 것입니다. 왜? 그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라든지 자기 동족은 사실은 지금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은 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나 자기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왕이요 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청탁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성벽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묘가 있는데요. 그 성이 황폐하게 되어서 제 마음이 괴로워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하, 보래. 얘가 평소에도 아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더니 어떤 말할 때에도 아주 그냥 효자로서 그렇게 정말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고서 그걸 위해서 그냥 고민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결국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디에서 기도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말씀을 배워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왕이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줘서 허락을 한다면은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5절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왕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자기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전, 평화,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궁극적인 그 고민입니다. 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왕한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6절 말씀 보세요. 왕이 다시 물어봅니다. 왕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라고 물어보자 느헤미야는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절기하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여 말씀드립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의논하고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보게 되지면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정관리들에게 통관한 허락서와 재건을 위한 제복 목록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3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삼림, 나무 관리하는 감독에게 나무를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보게 되지면은 그리고 일하는 데나 우리 가는 데의 안전을 위해서 누구? 군대 장관에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발도 넓지요.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닌데 그 민족 공동체 다시 세우는 데에 이런 여러 사람이 도움 필요하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왕한테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그 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걸 목회하면서 막 경험했습니다. 이정교회 있을 때 교회가 아주 약했어요. 빚이 3억이 있었습니다. 한 30명도 안 되는 교인이.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미 교회에 헌금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헌금 쪼매만 해달라. 제가 그 돈 갖고서 제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고 부탁을 했어요. 왜?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일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현재의 나를 가꾸고 다듬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서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그 예루살렘 성벽 일하는 것이 중단되는, 재건되는 것이 중단된 게 90년 됐어요. 90년 됐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또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거기에 사마리아 총독 누굽니까? 산발랏이요. 또 페르시아 총독 누굽니까? 도비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반대할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자기 사적인 욕망이나 이것이 그 어떤 일을 할 때 손해본다 그러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반대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좀 돈이라든지 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손해본다. 그러니까 이 도비아하고 산발랏이 반대, 안 돼! 이랬다 이거죠. 새로운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길 원하시구나라는 그냥 어렴풋한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될지,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도울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반대할 사람은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막 꿈만 갖고 대해서 일을 부려붙이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4가지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지금보다 이미 끝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그 광야 길을 가니까 대번 나타나는 현상이,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나? 광야 여기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애굽으로 돌려보내. 내 과거에 살았던 옛날로 돌려보내.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부부가 결혼을 살다가도 자꾸만 옛날에 사귀었던 뭐 애인 생각하고 말이에요. 옛날 생각이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옛날에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야.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내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획한 삶을 찾고 그 고난을 이겨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꾸만 회피하려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이게 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야. 누가 해결해 줄 거야. 나는 해결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자기는 괴로우니까 술이나 맞고 마시려고 게임이나 하고 뭐 도박이나 하고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사람들도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복지부동.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서 문제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복지부동하고 메시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위기에 맞서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중년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사도들이었고 사도 바울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독립투사들,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우리 중년까지 교우들은 어떨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맞서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에 동참하여서 자신을 헌신한 덕분에 지금 이 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이 행복이 될 수도 있겠고 고난 때문에 못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상관인 왕을 존경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왕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는 그 술시중관인 느헤미야를 신뢰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 이거죠. 이걸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부인이 말입니다. 정말 공주처럼 대접받으려면 내 남편을 왕자처럼 대접하라 이거죠. 반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좀 이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거 바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주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느헤미야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 도와줄까?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네가 평소에 내한테 한 일을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하고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자세로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려 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랍니까? 그들에게 뭐 침을 뱉어버리고 그냥 뭐 대문을 발로 차버려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네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평안할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네가 전한 그 복음의 복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관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이 상관의 약점을 지적하여 고쳐주려는 교만한 생각을 하여 상관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상관이 할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어떤 사람요? 보통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평소에 왕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왕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이 이거야. 그러면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폐하 결정하여 주옵소서, 처분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과 훌도요 지도자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쓸데없이 기도하기는 하나. 네가 뭐 팔에 힘이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팔에 힘이 다 떨어지면 기도 끝내겠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은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올 때에 모세의 팔을 잡아서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약점인 언변을 도와서 존귀한 지도자, 즉 모세가 민족 공동체를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약속한 땅으로 가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 보게 되면은 미리암이라는 자는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니한테만 말씀하셨나? 우리한테도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미리암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축복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주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약점을 보고 비방하지 말고 덕을 끼치고 도와주면 나중에 나도 힘들 때에 도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장애 앓고 있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죠. 불쌍히 여겼어. 도와줘라. 나도 언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앓을 줄 알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으면 6절에서 언제 돌아올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까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신뢰를 받았기에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폐하 산림청장과 통행권과 또한 호위할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 통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큰 일을 하려면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잘됐다고 그렇게 뒤에서 키득키득하고 웃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열정에만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윈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기도하고 궁리한 뒤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신앙의 기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년 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나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구역이나 선교에서 즉 소그룹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언제 교회가 그냥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3040 세대 젊은 이들의 상황에 맞는 모임을 갖는 데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떤 관점에서 현실을 보느냐. 우리 교회 한때 3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들어보면은 한때 경대 주변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대요. 근데 그때 관점에 그때 생각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 생존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거죠. 옛날엔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옛날에 청년 때는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내 몸이 아플 때는 그 생각 가지고 현재 살면 안 돼요. 내 몸을 하나님 20대로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 백날 해봐야 하나님 20대로 안 고쳐줍니다. 내 나이가 60이면 60대에 맞게 내 몸을 가져야 되고 60대에 맞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나빴던 경험들, 나빴던 기억들을 지금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제는 주님이
제가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소그룹 그리고 구역과 성교회가 활성화되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운영할 지도자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필요한 것을 저도 배우고 우리 구역 지도자들 그리고 성교 회장들, 중지자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 청년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보시고 신앙의 기본을 세워주시고 소그룹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3040 세대에게 신뢰받는 교회를 내다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